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시편의 마지막 5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제사 또는 집회 때에 송영으로 사용되는 곡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첫 시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 내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6편의 구조를 대충 개관을 해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선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의 원칙,
삶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1절과 2절은 찬양하라는 외침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원칙.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내 평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말은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귀인들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여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왜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본다면 옆 나라의 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 왕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도웁시다.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데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그 언약을 이어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의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부한 사람을 의뢰하죠. 그래서 그들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부죠, 아부. 앞에서 막 아부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부와 찬양은 사실은 같은 거죠. 결국 시편 146편은 사람을 찬양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부를 하려면 하나님께 할 일이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둘 일이지, 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 저분이 내 배경이 되어주실 거야. 저분한테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 좀 해볼 테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선언하죠. 즉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강력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힘이 강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부유하신데 이분은 진실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통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진실하게, 정의롭게, 그런데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의인인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란 결국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에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은 잘 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앞선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부유한 자들에게 아부를 떨고 그들 뒤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광을 입어서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사람, 언제나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옆에 붙어서 자기도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좀 떠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처세술이 좋다, 사회생활 잘한다, 아부자라는 것도 능력이다. 세상적 가치관에 의하면 그게 잘 나가는 길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부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혜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굳이 저 사람들로부터 뭐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얻어내지 않아도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굳이 내가 그들 앞에서 아부를 떨 필요는 없는 거죠. 아부는 하나님께만 떨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나보다 강하고 부한 자들에게 아부를 해서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므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146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원칙, 사실 시편 1편이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맨 처음에 사람을 의뢰하지 마라. 사람에게 아부하지 마라.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부를 쫓지 마라.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부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부를 쫓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부하고 그들의 혜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주님의 법에 따르는 그런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나보다 강하고 부유한 자에게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의 힘을 의뢰하고 강한 자와 부한 자에게 아부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변화되어서 참된 의로운 길, 참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결국 주님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입에 찬송이 가득하며 감사가 가득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